네. 오늘서부터 전도서를 시작하는데요. 이 전도서의 말씀에는 그 인간만의 그 옛사람과 그 다음에 새 사람을 두 사람을 갖다가 먼저 생각하고 전도서를 파악해야 돼요. 앞으로 전도서의 개요가 그렇습니다. 이 전도서를 갖다가 솔로몬이라는 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적 축복과 지혜와 그리고 인간으로서 최고의 복락을 갖다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대표한 그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분도 왕이었고, 그 다음에 물질적 부도 모든 것을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쾌락과 안위와 평안과 기쁨을 하나님이 지혜와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최종적으로 어 나이가 이 들고 생을 마감할 때 그때 이 전도서라는 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의 막바지에 이 전도서를 갖다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서에 대한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 주제는 이 땅에 궁극적 소망을 둔 인생들, 즉 사람들, 흙 사람들은 허무와 무의미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살아갈 때 비로소 생의 가치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전도서에서 가르쳐 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은 전체적인 그 의미를 저는 모르겠어요. 세 구조로 나눴습니다. 다윗의 아들이라고, 먼저 첫 번째 다윗의 아들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에루살렘 왕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갖다가 세 가지의 직분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할 때, 이 헛되고 헛되며라는 이 두 번 강조라는 것이 왕 중에 왕을 가르쳐서 만왕의 왕이라고 하고, 만주의 주라고 할 때도 주를 두 번 강조하는 거예요. 죽고 또 죽었다라고 할 때 아주 죽어버린 상태를 강조하듯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 의미는 헛된 것 중에서도 헛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헛된 것에 대해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전도자 솔로몬이 뭐라 얘기하냐면은 헛되고 왜 이 다섯 번의 강조를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 모든 것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해 아래라는 말, 이 해 아래라는 말이 원래는 하늘, 하늘 아래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해 아래에서라고 얘기할 때는 티끌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처참한 그 수고와 노동을 강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절에 보면 수고하는 모든 수고라고 해서 수고가 두 번이 나오는데 이 수고에 대한 의미도 잠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람이 무엇이 유익한가? 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부분도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라는 말은
한 세대를 갖다 40년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한 세대, 아버지 세대는 가고, 그 다음에 아들 세대가 오고, 그 다음에 아들 세대가 가고, 그 다음에 또 손자 세대가 오고.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데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할 때 이 땅이 어떤 땅이기에 영원히 있는가? 이 부분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땅이 영원히 있다라고 하니까요. 여호와 증인들은 이 물질계 세상의 땅이 영원히 있다라고 생각하죠. 여호와 증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지금 지구상의 이 땅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거는 아니라고 보죠. 우리 그 금기를 묻는 집 형제자매님들은. 그러니까 이 땅은 영원히 있도다 가지고 여호와 증인들이 되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헛된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헛되고 헛되며라고 할 때, 그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 말은 헛된 것 중에서도 헛된 것인데, 이것이 쓰여진 용법은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에게 헛된 것이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헛된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전도서 폈으니까요. 일단은 시편 그 앞에 868페이지에 보면 시편 90편을 갖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90편. 시편 90편이에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인데, 이 1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우리가 의미를 살피면서 읽도록 할게요. 시편 90편. 1절서부터 읽도록 할게요. 한 절씩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은 평생 같을 뿐이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가는 것 같으며 아침에는 돋는 풀 같은이다. 푸른 앞들에 꽃이 피어 바라봐라 저녁에는 뱀 바고 아도나니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풍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양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소가 슬플 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리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는 돌아오셔서 언제까지 내 종들을 긍휼히 여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아멘. 자, 90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볼게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티끌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티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와 시편이 모세의 그 시편의 기도의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같은 의미가 있어요. 전도서와 시편의 모세의 기도의 의미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90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0 강건하게 살면 80을 사는데 그 70과 80을 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찬 인생을 갖다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가? 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90장 5절에서 보면은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기 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한낱 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시편 90편 짧은 시편에서 뭐라 맨 앞절에 얘기하냐면요. 90장 1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서부터 시작을 하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거를 먼저 얘기를 하냐면요. 저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을 살면서 수고와 슬픔만을 갖다가 얻으며 살아가는지를, 풀 같은 인생을 사는지를 두 인생을 지금 설명하려고 형제 자매님들께 시편 90편을 보여줬던 거예요. 자, 수고라는 말은 최초에 나온 이 수고라는 말을 갖다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17절과 17, 18절 이영애 자매가 한번 크게 읽어볼래요? 3장 17, 18 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예. 아담이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갖다가 먹은 결과물이 땅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일평생 수고해야지 그 소산을 먹게 된다라고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서라는 이 전도서에서 옛사람, 티끌 인간, 흙사람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그리고 왕의 위치에 서고 아무리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입혀준다 할지라도 한낱 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 전도서의 핵심 주제라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보도록 할게요. 26, 27절, 28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첫사람, 첫사람, 창세기 1장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저주받은 창세기 3장에서는 수고하여서 그 소산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결국에는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너는 파멸에서 왔으니까 파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이 물질계 세상을 바라보면서 물질계 세상에서 얻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에요. 이 헛된 것을 갖다 지금서부터 파고들어야 돼요. 무엇이 헛된가? 성경에서는 우상을 갖다가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을 갖다가 헛된 것 중에서도 가장 헛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헛되며 헛되다라는 이 말은 헛되고 헛된 것 중에서도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헛된 것을 강조하려고 두 번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다섯 번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이걸 두 번씩 반복을 했어요. 헛된 것 중에서도 헛되고 헛된 것 중에서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솔로몬은 솔로몬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도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아. 그리고 솔로몬이 부와 영예를 갖다 누리고 인간의 지식을 얻고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자체, 삶 자체가 허망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솔로몬은 나이가 이먹고 거의 죽을 때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아, 인간은 헛되구나. 내가 험한 것을 쫓았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거예요. 시편 31편 6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전도사 할 때 시편을 많이 볼 거예요. 시편 31편 6절. 31편 6절. 자,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배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할 때 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 단어가 우상에게 적용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우상에게 적용됐습니다. 자, 이 헛되고 헛된 것을 전도서에서는 3절에서는 뭐라 얘기하냐면 해 아래에서라고 얘기해요. 해 아래에서. 네. 해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 헛된 것을 갖다 추적을 하면서 해 아래와 이 헛되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왜 갑자기 수고로 넘어갔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해 아래라는 것은 곧 티끌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주받은 인생들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명확하게 이 사실을 갖다가 전도서 전체적인 결론은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라는 이 말씀은 전도서에서만 29번이 나옵니다. 다른 말씀에서는 똑같은 이 해 아래라는 이 단어를 갖다가 하늘 아래에서 그리고 세상에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이라는 티끌, 이 물질 세계를 갖다가 대비를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첫사람,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들은 해 아래 갇힌 자들이에요.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창세기 1장에 복받은 사람들로 지금 묘사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시편으로 넘어갈게요. 시편 89편을 보도록 할게요. 89편 20절. 89편 20절. 오늘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 그 전도서에서 나왔던 이 단어들의 의미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다윗이 어, 유능하고 똑똑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아니죠. 다윗은 많은 흠결을 갖고 있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찾았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을 갖다 하나님이 찾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찾으신 바가 되니까 아브라함도 그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여정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땅에서 멸망하지 않는 땅으로 옮겨가는 얘기가 이게 바로 구속사예요. 자, 시편 89편 26절을 보도록 할게요.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앞선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부분을 갖다가 알지 못하고 나의 근원자를 찾지 못하면 그 삶이 얼마나 헛되다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전도서에서는 강조해 주려고 하는 것. 27절, 시편 89편 27절에 보면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시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자, 아까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찾아내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다윗을 다윗이 아버지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장자 삼아 버렸다. 그렇다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그 저주받은 인생에서 갑자기 복을 받은 사람, 인자가 되고 기업을 받는 이 사람으로 어떻게 우리가 바뀌어 나가면서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시편 89편 폈으니까 47, 48절을 보도록 할게요.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한탄을 하죠. 한탄을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삶은요, 옛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삶과 새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구속받아 얻은 새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이 내 속에 한꺼번에 같이 복합적으로 막 뒤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혼의 구원이라는 건 나의 옛사람을 완전하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믿음으로 취했는데 여전히 내 속에선 옛사람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활동할 때, 저주받은 티끌 인생이 활동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돌이켜라. 내게로 돌아와.
너 지금 티끌을 의지하는데 그건 헛된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게 지금 앞선 선진들은 그것을 모두가 짧은 시편에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세상의 부귀 영화를 쫓아서 잠시 하나님을 떠났는데 아 이거 헛된 것을 쫓아 추구했구나. 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지. 이 영화 느리지도 못해. 음. 아, 예. 시편 시편 그래요. 모든 인생이 다 그렇죠. 시편 91편을 보도록 할게요. 시편 91편. 영희자매가 한번 16절까지 크게 한번 읽어봐 봐요. 91분 전체요? 네, 짧으니까. 네. 기준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네, 여기서 어디에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죠. 권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이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하시고요. 2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 헛된 것에서 헛된 것이라는 게 무엇인지 추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러니까 새 날개 깃이죠.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참 신기한 게요. 돈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참 괴로워요. 그죠? 맞아요. 네, 돈 걱정하면 참 괴로워요. 돈을 벌려고 한 푼이라도 벌려고 버둥을 치는데 손에 쥔 거는 없고 개고생만 하다가 집에 돌아오면은 그것도 참 괴로워요. 근데 왜 내가 그 수고를 했지? 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하나님이 나는 내가 너 새 날개가 돼가지고 너를 깃털 안에 너를 갖다 품고 있을 텐데 왜 너 그렇게 두려워하니? 라고 자꾸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인간이라는 게. 우상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앞에 많은 설명들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 그런데 주님, 내 자식이, 내 딸이 고통 가운데 살아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네가 키우니? 네가 여지껏 키웠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 왜 그 염려? 너 믿음으로 살라고 그랬더니 왜 그 염려를 왜 주께 안 맡기니? 라고 얘기해요. 그때마다 주님, 내가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떠나 또 나를 의지했고 내가 또 세상 바라봐 하고 그만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염병이에요. 이 나만의 근심이요 온 가정에 퍼집니다. 그죠? 내 자식들까지도 아버지가 돈 못 버는 거 알아요. 그리고 돈 때문에 근심하는 거 압니다. 자식들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전염병이 막 터져가는 6절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세상의 모든 풍파,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그것은 왜 그러냐? 티끌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저주받은 인생, 옛사람, 티끌 인생에 갇혀 있으면 나도 똑같이 천명과 만명처럼 엎드러지고 쓰러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살아주시지.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였지. 라는 믿음으로 다시 돌아서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파도와 고난과 수고와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 입으로는 말을 하고 있는 거.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 여호와 지존자는 나의 거처구나. 라는 걸 진짜로 깨닫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있는 사람, 세 사람이었던 거예요. 10절에 보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씀이 11절 말씀은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의 거처가 되시는 증거로 우리들에게 각 사람에게 수호천사들을 주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만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장막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얘기하는 수호천사들을 지금 감춰두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수호천사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라.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건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게 얼마나 재미 좋은 말이냐면요. 아, 삥 뜯어 먹으려고 작정한 사악한 목사들일수록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그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이요. 그 블레셋 방패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삥 뜯을 때 가장 많이 써먹는 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 이게 나쁜 말이 아니죠. 근데 그 말에 올무가 돼서 쓰러진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이라고 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이 말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은요. 원래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치가 앞에 꼭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원수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이 얼마나 웃긴 말이냐면요. 만약에 그게 하나님이 그 말을 갖다가 하셔놓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 말씀을 안 지키십니까? 라고 하면 뭐라 얘기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아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강조를 못해서 그 말을 안 합니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면 마귀도 사랑해줘야 됩니다. 맞죠? 하나님은 마귀도 용서해줘야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이라는 거예요, 저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을 한 사람 치고 사랑하는 사람 못 봤어. 그 말만 이용할 뿐이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앞에 부분을 싹 빼버렸다. 예. 앞에 부분은 싹 빼버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것은 빼버리고 서로 사랑하라. 요것만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그가 내게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여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자, 어, 전도서로 다시 왔어요. 전도서로 다시 와서 해 아래라는 것은 티끌 인생, 세상, 티끌 인생, 헛된 것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수고는 다 헛되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라고 할 때 이 땅을 아까 시편에서 얘기했던 여호와는 나의 거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시라. 라는 그 땅을 얘기하는 그 땅. 자, 여기서 가다라는 이 말은요, 행하다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할라크라고 해서. 즉,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행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행위라고 얘기해요. 두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따라보면서 저주받은 티끌 인생을 지배하는 마귀와 동행하는 나의 마음 상태로 옛사람의 상태로 살아가는 그 삶을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행위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실제로는 어, 실제로는 나의 이 그 티끌 인생, 우리들의 이 티끌 인생이라는 건 다 험하게 지나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한 그 전도자의 그 삶은 영원한 땅 속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개념이 담겨져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것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에서 발견되는 게 뭐죠? 발견된 거 있어요? 혹시? 가장 헛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요? 말고. 그 우상이 무엇일까요? 나의 옛사람이 헛되고 헛되며 가장 헛된 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가장 헛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티끌 인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나는 가장 헛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오늘 그 말을 하려고 여지껏 이끌었던 것입니다. 예, 마치도록 할게요. 1부는.
우리 여기 무너지고 주님을 향한 영만이 남아서 주님과 결합되는 거죠.